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눈이 가려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맛보며 살겠죠. 그러면 세상에 많은 진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누리고 행복해 하지만 또는 그것에 주는 힘 때문에 이리저리로 이끌림 받다가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리는 언제든지 생명이 있는 자리가 성도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무한은 완벽, 퍼펙트, 그래서 절대, 온전함, 그래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더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성을 키워내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감각이 과거보다는 오늘 더 빛나야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곧 봄이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봄이 벌써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이제 파카 입고 있으면 더우시죠? 네, 우리 친구들 파카 입고 다니면 학교 갈 때 너무 덥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봄이 왔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들을 발견해내지만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숨겨놓으셨던 법칙들입니다. 아직 인간이 발견해야 되는 것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과거에 한 30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하면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있었죠. 근데 그 컴퓨터에 도서관 하나의 분량이 들어간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휴대폰 하나에 도서관 하나의 분량이 들어갈 만큼 우리는 그런 첨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보화들을 이제 막 발견하고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심어 놓으셨고 그 법칙들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작년 여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비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습하고 설교할 때 얼마나 끈적끈적거리는지, 야, 대구가 이런 곳이었구나. 과거에 알고 있었지만 다시 와서 여름을 나보니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여름이 언제 있었는지, 얼마나 추운지, 또 이 제마로가 바람이 또 세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올 때마다 머리가 막 시리더라고요. 벌써 여름의 열기를 다 잊었던 사람의 무지함, 연약함. 그런데 또 금방 날이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에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은 우리 마음에, 또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겁니까? 그분이 높이 들려서 위대한 자리에 계시다. 즉, 우리와 시각이 틀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땅에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밖에 볼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연약해 해서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밖에 파악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 사건만 관계되고 일어날 때만 알지, 우리 너머에 있는 일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삽니까? 그래서 해마다 봄바람이 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산 너머 남촌에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산 너머 남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어떤 위기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죠. 온 땅을 다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면 훨씬 많은 것들을 보시죠. 땅에서 볼 때 있는 우리 주변에 여기에 있으면 롯데캐슬과 이편한 세상과 또는 이 주변 인쇄 골목에 있는 여러 가지 빌딩만 볼 수밖에 없지만은 산으로 등산하러 올라가면 대구가 이렇게 생겼구나. 앞산 케이블카 타고 정상에 올라가시면 대구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사는 동네가 저쯤 되겠구나. 길이 이렇게 나 있구나. 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것들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지만 우리 눈의 한계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세밀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래서 멀리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걷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그분이 선명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교만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눈이 현혹돼서 영향을 받으면 믿음이 약해지죠. 그러면 이 시야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디를 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만 또 다시 쳐다보고 영향받고 끌려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우주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또는 마치 내가 가장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 교만은 어떻게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는 말을 내뱉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교만적인 말이 그의 입술에서 튀어나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살펴보시지 않는다,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 그게 교만한 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마치 세상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가 뒤면 대통령 선거 날이 오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지금 현재 이슈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쏟아낼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전부 다 정치 8단입니다. 정치 9단적인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치에 얼마나 전문가들인지
이 당은 이게 문제고 저 당은 저게 문제고 이 후보는 이것 때문에 이 후보는 이게 문제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진단하는데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가보면 정치를 전공한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세상의 정치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그들을 마음껏 판단 내릴 때 그것이 가장 옳은 것처럼 상대방에게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정치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없다 말하기 시작하고 마치 이 세상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진단하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가끔씩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것 아니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특별히 번역서를 읽을 때, 번역서라는 말은 외국 사람의 신학자나 또는 외국 사람이 썼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번역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번역이 되든지 아니면 말이 꼬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최초에 그 책을 쓰신 분이 어렵게 쓸 수도 있고 번역자가 어렵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쨌든지 간에 그 책을 읽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학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분별력이 뛰어난지 대단하구나. 어떻게 해서 발견했을까? 한 권만 해도 이해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몇 번 다시 읽는지 몰라요. 한 두세 번 읽으면 이해가 그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내 자신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뛰어나다고 정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도서관에 가보면 더 부끄러워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도서관에는 제가 읽지 못했던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 평생의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도서관의 한 귀퉁이에 있는 책 읽을 정도가 될까요?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얻었던 지식들,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저는 이 세상을 뜰 가망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참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신대원 때 성적 장학금을 몇 번 받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신대원 때 한 학년에 약 1000명의 동료 신학생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성적 장학금 받으려면 2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제가 전액을 한 2번 받았거든요. 그러면 3등 안에 들어야 전액입니다. 우리 신대원 1학년 동료 가운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제치고 성적 장학금을 따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신학을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그분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조직신학도 있고 또는 구약과 신약 또는 실천신학, 설교학, 선교학까지 수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신학이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입니다. 얼마나 방대할까요? 근데 그 가운데 탁월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 또는 칼빈,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학계에 떠오르는 사람이 1700년대 살았던 미국의 대각성을 주관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요, 목회자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손꼽습니다. 그분은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 약 55세의 일기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에 요즘에 목사님 계시잖아요. 누구 떠오릅니까? 유명하신 분. 존 파이퍼 들어보셨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목회 철학이나 방향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거스틴, 칼빈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를 공부해봐야겠다. 그렇게 하고 2006년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전공하려고. 그 당시에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사학위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제가 능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분의 책 아니면 그분이 쓴 한 페이지를 읽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도 잘 안 돼요. 얼마나 심오한지, 얼마나 철학적인지 제 짧은 이성으로는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에드워즈를 능가하기보다는 에드워즈 책 하나 읽기도 힘들겠다. 그러면 나는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배우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하고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수많은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같이 공부할 때 저는 삼위일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삼위일체를 공부하러 갔거든요. 근데 약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놓고 연구를 하는데, 저는 그분의 그 방대한 신학 가운데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 가운데서도 경륜적인 삼위일체가 있고 내재적인 삼위일체가 있는데, 저는 내재적인 삼위일체 그거 하나 공부하다가 돌아오는 게 전부겠더라고요. 저는 박사학위를 다 따면 에드워즈 목사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신학의 전반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갖추고 나올 줄을 생각을 했지만, 가서 보니 수많은 박사들이,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학의 가장 일부분, 한 귀퉁이에 있는 요만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박사학위를 다 받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건 굉장히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전지전능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놀라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아이작 뉴턴 맞나요? 그 아이작 뉴턴이 거의 이제 노년에, 인생의 황혼기에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박사님, 진짜 엄청난 이 보화를 발견하셨으니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뭐라고 답을 하신 줄 아십니까? 여보시오, 저는 제가 발견한 것들은 마치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하나를 발견하든지 예쁜 조약돌 하나를 발견하고 기뻐했던 소년과 같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 그런데 제 앞에 놓인 그 푸른 물결 안에 있는 그 대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채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써야 그것이 성도의 표지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알기 위해서, 세상의 신비로움을 알기 위해서, 그 과학적인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연구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어서 열심히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열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그분이 이 세상을 그분의 섭리를 따라, 그분의 아름다움을 따라 창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을 만나서 설교했던 그 본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를 받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로움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영향받아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에 노출되어서 그분을 깨닫게 되면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하셨는지 23.5도 지구가 기울어지도록 창조하셨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동안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여러분 배웠던 지식 가운데 또는 TV에서 수많은 연사들을 통해서 혹시 주워 들었던 그 모든 진리 가운데, 과학적인 지식 가운데 23.5도 지구가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전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발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뱅 빡! 빛이 팍 터질 때 최초의 빵! 하고 우주가 발견하기 시작할 때 이 지구가 태어나면서 주변엔 이런 달과 화성과 부딪히면서 23.5도 이렇게 기울어졌을 것이다. 그냥 짜맞추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완벽하신, 오늘 말씀하신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신 그분께서 정확한 법칙에 따라 모든 피조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23.5도 기울어진 채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23.5도 기울어진 것 때문에 태양이 여름 되면 높게 떠오르고, 가을 되면 좀 더 낮게 떠오르고, 겨울 되면 저쪽으로 가장 낮게 떠오르죠. 그러면 가장 낮게 떠오르면 일조량이 태가 떠서 지는 것이 짧습니다. 여름 되면 높게 떠오르죠. 그게 왜?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높게 떠서 오랫동안 태양이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덥습니다. 겨울은 낮게 떠서 빨리 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춥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23.5도 기울어진 이것 때문에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일조량의 차이들 때문에. 그러면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정 못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38장 25절에서 29절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는 믿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 눈을 가리고 이 세상이 없다 말하는 사람 같다는 거죠. 눈을 가리고 이 세상은 없어. 왜? 자기 눈을 가리니 깜깜하잖아요. 세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계시다고 인정하십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아신다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아신다는 겁니까? 살펴보셨으므로. 살펴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여기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고 살려낸 그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나입니다. 나.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에 살피다라는 이 단어는 서치하다, 연구하다,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물건을 살 때 속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살펴보는 거죠. 옷을 샀는데 어디에 뭔가가 실밥이 트져져 있는지, 또는 어떤 더러움이 묻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일이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마음이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분이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알다라는 이 단어는 야다. 야다가 어떻게 해요? 관계에 맺어서 아는 걸 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들과 또는 부모님과 관계를 맺어서 아시는 것처럼, 또는 형제와 오빠와 또는 동생이 관계를 맺어 잘 아는 친밀함 가운데 아는 것처럼 그 알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쓰셨다는 거예요. 살펴보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모든 것들을 보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살펴보십니다. 그것을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앉았다가 일어날 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안다는 거죠. 앉았다가 일어난다는 말은 일상생활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또는 연인을 아무리 뚜렷하게 본다고 해도 제대로 파악이 될까요? 생각을 모르면, 말해주지 않으면 생각을 모릅니다. 연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삐져가지고. 왜 삐졌어? 말 안 해. 왜 삐졌는지 맞춰봐. 말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가
과거의 어떤 일을 꺼내다가 잘못 또 덤탱이로 혼나는 거죠. 말해주지 않으면 생각을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생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시다. 전에도 알고 계셨고 오늘도 알고 계시고 내일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세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영혼을 다루어 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과 과거의 일과 현재와 미래의 어떤 일들까지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이 진리를 맞닥뜨리면 여러분 안에 지금 떠오르는 감정은 뭘까요? 위안이 떠오릅니까? 아, 정말 주님을 믿을만 하구나, 이것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떠오릅니까? 둘 다 떠오르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만 떠오른다면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떠오르는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분의 느낌이,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 어젯밤에, 이번 한 주에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나를 다 보셨구나. 내가 엉터리 같은지 다 보셨구나.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거 다 보셨구나.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다 보셨구나.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 하나님 다 보셨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영성을 잘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경건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하나님 전지하시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선명하게 보신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죄 짓는 일이 멀어진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쁜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죠? 대갚아 주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근데 복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는 사람, 말이 함부로 나가는 사람, 번개같이 나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의 본성이 훨씬 더 빨리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랑 같이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 했을 때 아니 이렇게 하다가도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그런데 또 높은 양반이 여러분과 함께 간다면, 여러분이 진짜 긴장할 만한 사람과 그 인물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삶이 컨트롤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나쁜 행동이 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싸운다, 자꾸만 마음이 어렵다, 두렵다, 짜증난다, 이런 것이 번뜩이게 순식간에 나타난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을 사람이 실제하는 것만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계십니다, 주님 계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빈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두려움이나 하나님 때문에 숨고 싶거나 절망도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때마다 생각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제가 주일날 설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거 놓고 제가 설교 드렸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정 목사를 통해서 배웠지? 아니, 너네는 할 수 없을걸. 유혹하려 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듣고 배워서 삶 속에서 등한시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오래된 습관이 그들에게 있음을 그들이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유혹하려 드는 거죠. 너희들 수준을 한번 보아라.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 절대 일어나지 못할 걸. 내가 한번 과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너희 한번 유혹해 볼게. 그러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내야 돼요. 오직 묵상하는 사람들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거죠. 저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들지 않는 거죠. 묵상을 하지 못하면 복이 없습니다. 어떻게요? 상황이 일어나면 시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일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입이 비축거리기 시작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것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넘어갔을 때 해야 되는 몫이 뭐라고요? 기억납니까?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함들이 일어날 때, 원망과 질투와 사나움과 싸움이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를 이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다 보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이번 주에 넘어지고, 우리가 다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 악이 열매가 맺혀졌을 때 주님이 이미 오래전에 다 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 16절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눈이 우리를 따뜻하게, 자비롭게, 온유하게,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다 알아. 난 네가 실패할 줄 알고 있었어. 여기에 나는 누구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줄, 우리가 4, 5년 전에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영적인 침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질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주님은 성도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지게 만들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루어내시는 거죠. 마귀의 유혹일지라도, 마귀가 어떤 나쁜 상황,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막 사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막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 막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진짜 위기를 만날 때 절망하겠죠. 근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시간을 배분을 하고 자기의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계획을 하는 사람이 계획적인 사람이죠. 사람도 계획성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그 목적이 흐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상황들, 사건들, 사람들을 다뤄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위대한 플랜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통제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얼마만큼 와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뭐라고요? 좋은 것, 터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베스트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모든 것들을 다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 속에서 왜 나는 허우적거렸는지, 이번 주에 왜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이렇게 힘이 들었는지 여러분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발견을 못하면 아직 수준이 안 올라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구원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과 회복에 관한 이 사건을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분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까지도 하나님 이루시는, 전지전능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 창조의 목적,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자리까지 가도록,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스리는 자리까지 가도록, 다스리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모든 것들을 옳게 판단 내리는 지혜자, 우리가 생명과 지혜를 가진 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집요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검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해석해내야 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지, 나는 어디까지 가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려야 되는지, 부단히 애쓰지 못하면 학습이 뒤떨어지는 거죠. 다시 그 일이 반복되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다루어내도록. 그것이 전지전능자가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이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뿐인 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믿음을 갖춰서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절망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나 여러분의 양심의 공격 또는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주는 진리를 따라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반드시 그 목적을 성취하시리라 믿습니다.